할렐루야. 4월 세 번째 주 프라 한마음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각자 예배 드리는 시간,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각자 있는 공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조용히 내어놓을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구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 처소가 예배당인 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전이 아니기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의 소중함이 더욱더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 무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이나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라는 것이 함께 호흡하는 어느 현장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현장성을 잃어버린 지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마치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 마냥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려니 아직도 낯선 것이 많지만 처음보다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익숙함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든지 또한 같이 있든지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철저히 배제하고 물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아니면 혼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또한 자기에게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요즘 한 종편 채널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죠. 종편에서는 이례적으로 19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한 자릿수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에 육박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불륜을 한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장면이 자극적이고 남자 배우의 일탈에 소위 욕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가 원래 영국 드라마가 원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이미 나와 있죠.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그 남편이 처절하게 이제 당하고 복수 당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은 이 단골 소재가 바로 그런 복수의 소재죠. 말 그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 더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그 상대방이 당하게 되느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쾌감을 얻는 것이죠. 이 대갚아줌, 소위 복수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성격이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소위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은 그 행동 그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한 구약시대 당시의 통념으로는 어떠한 그 성문법이 제대로 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 합리적인,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참 합리적인 징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물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조금 변한 것 같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내용으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해야 된다는데 오늘 본문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기에 이웃을,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바뀐 것처럼 여겨질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 질문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족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가슴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죠.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갚아주고 특히나 원수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로 처절하게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데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만 숫자를 세도 때때로 세도 내 10손가락도 모질란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아마도 본문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난 원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아버지의 원수, 뭐 부모님의 원수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막 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라고 할 정도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수는 헬라어 원어로 에크트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에크토스의 파생어인데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 원수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준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원수죠. 예를 들면 영화처럼 나의 부모를 죽였다거나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다거나 결정적인 피해를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번째는 소극적인 의미로서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지 아니했어도 서로 미워하는 상대,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원수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원수는 이 2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원수는 최소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나라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원수의 개념이라는 것을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나도 미워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들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사람 챙기기도 나랑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28절 이하에서 원수, 다시 말해서 내가 미워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곧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영역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영역이 내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심지어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처절한 말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놈 망해라. 내 관점에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시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러한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뭘 말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불을 내려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당장 벼락을 내려서 저것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원수는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복수는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은 때때로 상충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고로 신약은 구약의 완성본인 거예요. 이제 주님은 죽음으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이라는 것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1948년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여러분 자막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요. 이때 손 목사님의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은 예수쟁이이고 그래서 친미라고 해서 미국의 앞제비다라고 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내 양아들로 삼는다. 무슨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용서는 용서를 낳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가족이나 동료 유대인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범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유대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피해서 그냥 가죠. 그러나
혼혈이라고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심지어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합니다. 주님은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누가 유대인의 이웃이냐? 이웃의 범위를 전혀 뜻밖의 사람으로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웃의 울타리 자체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원수까지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이웃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처럼 내 주변 사람, 우리 교회 사람,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 이렇게를 내 이웃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 가족만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때때로 회사에 나가면 얼굴 보기도 싫은 나를 갈구는 상사일 수도 있고 틈만 나면 뒤통수 치려고 하는 내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때만 되면 필요한 때만 되면 나타나서 손 벌리는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하지도 않은데 교회 얘기만 하면 면전에다 대고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 같은 게 천국 가면 나도 당연히 간다고 비꼬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들지 않는 그들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웃에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울타리를 없애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은 확장입니다. 이웃의 범주를 넓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말씀의 서두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보완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흔히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이라고 하죠. 성도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말씀이지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하지 말라. 공자는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원하는 수준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씀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는 것만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면 그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말고 너의 사랑의 범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본문 38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으니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그만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바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교로 인해 원수와도 같이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 4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에로스죠.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르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사랑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인데 이것은 동성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듯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사랑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이 헬라어 원어가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원수에 대한 사랑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이전까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그 내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기 힘들죠.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한계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크리스찬의 경건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죠.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는 경건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몇십 독 몇백 독 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칼뱅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악순환을,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그리고 범주를 확장시켜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경건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 이웃의 범주를 한번 확장시켜 보시길 바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라는 말에 걸맞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의 안부가 참 궁금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너무 오랜만에 또 연락하려니까 조금 마음도 그렇고, 원수가 아니라 그냥 뭐 관계가 그냥 그랬던 사람들도 그래요. 특별히 미워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찾는 연락을 한다는 것이 좀 겸연쩍은 그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불편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고 먼저 연락해서, 저도 주중에 청년들, 프라하 거쳐왔던 청년들이나 또 한국에서 제가 또 섬겼던 교회의 그런 분들이 뭐 페이스북, 인스타, 또 가끔가다 카톡으로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락 받으면 기분 나쁠까요? 물론 나랑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내가 연락하면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냉담한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8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혹시 이 시간 나를 알게 모르게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은 그 은혜로 이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미워했던 이들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한 달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못 본 지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부터 제가 짧게 가정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 혹시나 우리 한인회에서 마스크 주면 제가 마스크 좀 전달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짧게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고 각 가정의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계속해서 영상 말미에 SNS 주소 또 교회 홈페이지 주소 확인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원래 3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많이 미뤄졌고 계속해서 이제 이 긴급 사태도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좋은 기회인 줄 믿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필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또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때때로 한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더욱더 느끼기 힘든 와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없을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기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또한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내 영성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말씀 보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진정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물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또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결코 지키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말씀 보며 결단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결단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나를 편치 않게 하는 이들과 때때로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그들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끝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자 또한 몸이 아픈 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그래도 잘 잡아나가고 있지만 온 세계가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날개가 없으면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 없는 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귀한 물질 분별하여 드린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드려진 그 물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기를 다짐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프라하 땅에서 온라인으로 또한 한국 땅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땅 위에 또 북녘 땅의 동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